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지만 사실 가장 나약한 존재들입니다. 우리에게는 사자와 같이 날카로운 이빨도 발톱도 없습니다. 우리는 타조와 같이 빨리 오랫동안 뛸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새들처럼 위험을 벗어나서 날아갈 수도 없습니다. 이런 연약한 인생들이기 때문에 그동안 인류는 수많은 뭔가 위로를 삼고자 도움을 받고자 많은 종교를 만들어냈습니다. 나름대로 태양을 섬기고 바다를 섬기고 용왕신을 섬기고 이런저런 우상들을 섬기며 내가 힘들고 어렵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 누군가 무엇인가를 도와주기를 기대하며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창세기 1장 말씀처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양이 하나인 것처럼 달이 하나인 것처럼 나를 낳아준 아버지도 한 분이요 어머니도 한 분인 것처럼 진정한 우주의 창조자는, 우리의 구원자는 하나님 한 분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인간이 참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섬기고 돌아가야 할 곳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오직 여호와를 바로 알고 그분에게로 돌아가느냐,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원수되어 살아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먼저 하나님 품을 떠난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해방이 되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을 하게 됩니다. 모든 인류가 시대가 사사시대에 말했던 것처럼 어려울 때, 가난할 때, 힘들 때, 답답할 때, 문제가 있을 때는 하나님을 찾고 신앙으로 살아가던 사람들이 오히려 풍요해지니까, 부자가 되니까, 문제가 해결되니까, 건강해지니까, 살만하니까 하나님 곁을 떠나고 세속화되고,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의 원주민이 섬기는 풍요의 신인 바알과 아스다롯, 물질의 신이요 만몬 신 같은 그런 신을 그들은 섬기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타락과 방탕의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시대에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보내서 민족의 살 길이 이런 우상을 벗어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이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는 참 이상한 삶을 사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음란하고 부정한 여자와 결혼을 하게 되고요, 결혼 후에 그 아내 고멜이 가출해서 남의 자식을 낳았음에도 그를 데려다가 다시 삽니다. 얼마 동안 살다가 또 여자가 집을 나가서 가출해서 결국 남의 집에 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 가서 돈을 주고 다시 데려와서 산다는 것입니다. 참 희한한 일이고 이상한 사람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이 고멜을 통해서, 호세아의 아내인 이 고멜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호세아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시하셨거든요. 그동안 하나님은 수없는 선지자, 예언자를 통해서 심판을 경고했습니다. 이스라엘 영적 타락에 대해 지적했습니다. 돌아오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런 선지자의 외침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호세아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그의 아내를 통해서, 고멜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는 그 이름의 뜻이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과 같은 그런 남편이라면 그 아내 고멜은 음녀입니다. 부정한 여자입니다. 음탕한 여자입니다. 이스라엘이 남편 되신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다른 외간 남자의 품에 안긴 것처럼 이방신에게 그들의 마음을 바치고 물질을 바치고 시간을 바치니 영적인 간음함인 것이죠. 그게 고멜이고, 이 고멜은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심지어는 데려다가 용서해주고 살았는데 또 집을 나가서 외간 남자를 만나서 거기에 자식을 놓고 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품을 떠나서 다른 외간 남자 만나서 살림하고 애를 낳고 살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다시 그 고멜을 데려오라고 합니다. 용서하겠다고 합니다. 이해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데려옵니다. 얼마 동안 사는가 싶더니 또 이 바람기 많은 이 여자가 또 집을 나가서 돌아다니다가 결국 돈 떨어지니까 남의 집에 종이 되어서, 노예가 되어서 산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 호세아에게 가서 데려오라는 겁니다. 사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돈을 주고 고멜을 사다가 데려다가 사는 겁니다. 우리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만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마치 고멜과 같다. 어떻게 한두 번도 아니고 남편을 떠나 외간 남자를 만나고 살림하고 애를 낳고 데려오니 또 나가서 또 종이 되고 이러느냐. 그 정도 되면은 더 이상 볼 필요가 없지요. 외면하고 내쳐도 누가 욕할 사람 없습니다. 오히려 그 여자를 비난하고 욕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해서 네 아내 고멜을 데려와라, 용서해 줘라, 데리고 살아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메시지, 호세아의 선지자의 삶을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특별히 고멜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진정한 구원자로서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고 부르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호세아 6장 1절 말씀처럼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치셨으나 토론하게 하실 것이요, 여호와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라는 겁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처럼 징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음에도, 주님 품에 있지 않음에도 만사가 잘 되고 형통한다면 버려진 자지요. 그런데 물질적으로, 가정적으로, 자녀적으로, 사업적으로 인생에 공고한 일이 생기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왜냐하면 사생자에게는 징계가 없거든요. 아들이니까 징계하는 겁니다. 내 아들, 내 딸들에게 대하듯 다른 아들, 딸에게 할 수가 없잖아요. 내 아들이니까, 내 딸이니까, 내가 사랑하고 아직까지 포기하지 않았으니까 책망도 하고 나무라기도 하고 때로는 채찍을 들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처럼 사생자에게는 징계가 없습니다. 아들이니까 달게 하나님이 징계하시죠. 그 징계를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를 치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치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도로 낫게 해주시겠다, 싸매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생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마음인 것이죠.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말 안 들으면 때로는 때리기도 합니다. 어떤 땐 또 인간적인 감정이 개입되기도 하지요. 화가 나기도 하지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영원히 외면하고 영원히 내 마음밭에서 내보냅니까? 거절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영원히 등돌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싸매어주고 감싸주고 위로해주고 다시는 그러지 마라 용서해주는 거지요. 용서하니까 한 집에 살고 있는 것이죠. 아니면 철천지 원수가 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 같이 항상 우리를 불쌍히 여기죠. 왜요? 우리 인생이 진토거든요. 그래서 시편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여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사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 같이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가 참 연약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 연약하다는 말을 라크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지워지다, 닳아 빠지다, 빛바랜 조상아처럼 세파에 낡고 퇴색되어서 제 기능을 상실한 상태를 가리켜서 연약하다, 허약하다라고 말합니다. 헬라어에서는 노소스라고 말합니다. 힘이 빠지다, 병들다, 마치 병상에 누운 환자처럼 제 힘을 쓸 수 없어 허약한 상태에 빠져 있는, 살았다고 하나 실상은 죽은 자와 다를 바 없는 방불하는 그런 상태가 하나님을 떠나 있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는, 찢기고 얻어맞고 상한,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곳이 없는 이스라엘,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42장 3절 이하에서는 우리 인생을 가리켜서 상한 갈대 같다 그랬습니다. 갈대가 얼마나 약합니까? 옛날에 그래서 여자를 갈대라고 그랬는데 요즘은 남자가 갈대죠. 요즘 갈대 뭐 차서 띄우든 좁니까 잡니까 방송 조금 오늘 좀 느리네요. 정신 바짝 차리고요. 예. 저런 갈대가 우리 인생의 모습인데 저게 상하니까 부러진 갈대라고 말입니다. 저게 무슨 제 힘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림 보실 때는 멋진 풍경으로 해놨습니다만 부러진 갈대를 꼭 앞으로 꼭 찾아서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설교 시간에 가고 싶다, 멋지다 그런 생각이 아니라 부러진 갈대. 예, 저것도 너무 멋져요. 저런 그림 앞으로 쓰면 안 되고 분위기를 보라. 그것도 내가 원하는 그림이야. 됐어요. 이제 그만 돌리세요. 예, 상한 갈대니까 탁 부러져 있는 갈대. 볼품이 없는, 쓸모가 없는, 가치가 없는, 그게 인생이라는 거죠.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꺼져가는 등불이라고 그랬습니다. 등불이 있는데 꺼져간다는 거죠. 그것도 안 꺼져가는 등불이네요. 예, 이제 기름이 다 돼가지고 심지가 말라 빠진 상태지요. 누가 기름을 부어주지 않으면 심지가 타고 꺼져버리고 말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거죠. 이렇게 약한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거죠. 죄짓고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이래서는 안 되는데 생각하지만,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스스로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만, 그러나 그 일을 반복하고 되돌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신앙 인물들도 이 점에서는 외회가 없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죠. 예수님께서는 내가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도 외인 아닙니다. 그도 실수했습니다. 정직하지 못했습니다. 불리하니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해서 비굴하게 살아남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모세도 하나님 앞에 큰 실수를 했습니다. 살인을 저지른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물을 지시하라고 그랬는데 그걸 반석을 쳤습니다. 혈기를 부렸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마음이 아픈 다윗도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충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기 위해서 전쟁터에 보내 죽이고 그 아내를 데려다가 자기 아내 삼았습니다. 살았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 땅에 어느 누구도 외일 수가 없습니다. 다소 개인적인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도토리 키재는 겁니다. 50보 100보인 겁니다. 뭐 묻은 개가 뭐 묻은 개 나무라는 격입니다. 모두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야 될 대상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읽으면서 특히 거룩한 성경 경전이라는 창세기 안에 입에 담지 못할 많은 사건을 보면서 옛날 유교 믿던 어른들은 내던졌지요. 이거 무슨 상놈들의 읽는 음담패설 같은 그런 야사 같은 이야기 있는 게 무슨 이게 성경이냐. 경전은 좋은 말, 거룩한 말만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성경 안에는 좋은 말이 없거든요. 좋은 말도 있지만 인간의 적나라한 모습을 그대로 고발하고 있잖아요. 무엇을 말합니까? 모든 인간은, 인류는 구원받아야 될 대상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아담도, 아브라함도, 모세도, 다윗도, 노아도,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의인은 없다. 인간의 범죄하고 타락함으로, 죄중에 거함으로 누구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외회가 없어요. 어린아이든 깨끗하게 사는 사람이든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든 양심이 곱다는 사람이든 외회 없이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사죄함의 은총이 필요하고 모두가 구원받아야 될 대상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내치지 않고 오라라고 초청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돌아간다는 것은 원점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치 탕자가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집을 나가서 허랑방탕하다가 모든 것을 다 탕진해버리고 거지가 되어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잖아요. 딴 집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다른 아버지를 선택하는 거 아닙니다. 자기 집, 자기 살던 곳으로 가는 거죠.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 다니고 기독교 믿는 것을 서양 종교라. 사실 서양 종교가 아닙니다. 미국을 통해서 기독교가 들어와서 오해해서 서양 종교지 동양 종교지요. 이스라엘은 소아시아예요. 동양이에요. 그래서 아시아 축구팀에 이스라엘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게 돌고 돌아서 왔기 때문에 서양이란 말을 쓰지만 실제 동양입니다. 모든 종교의 발상은 동양에서 이루어집니다. 불교도, 모슬렘도, 힌두교도, 기독교도, 유대교도 다 동양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합니다. 내가 기독교를 선택했다. 내가 예수님을 선택했다. 많은 성인 중에서 많은 종교 가운데 내가 하나를 선택했다. 이런 오해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구원을 회복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회복이 뭡니까? 원래 건강했는데, 원래 이뻤는데, 원래 참했는데 망가지고 깨어지고 무너졌다는 거죠. 다시 복원한다는 거죠. 다시 세운다는 거죠. 원상 회복한다는 것이죠. 원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였거든요. 원래 하나님을 지으셨거든요. 우리가 원래 하나님의 백성이거든요. 내가 기독교를 선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거든요. 그런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하나님 품을 떠나게 되고 우리의 조상들이 다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품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부르시는 것은 타 종교, 전혀 다른 어떤 종교를 선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있어야 할 곳, 내가 살아야 될 곳, 내가 머물 곳 바로 여기구나. 마치 탕자가 집에 돌아왔을 때 이건 내 집이야, 내 아버지야, 내가 살던 곳이야. 그게 구원이잖아요. 회복이잖아요. 그러니까 돌아오라 이 말은 떠난 자리로 오라 그 말입니다. 원래 있었던 자리로, 네가 서야 될 자리, 네가 있어야 될 자리, 네가 섬겨야 될 그 자리에 다시 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민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떠나서 이방을 섬겼습니다. 세속화 되었습니다. 우상을 섬겼습니다. 오늘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돌아오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기독교를 선택하고 내가 교회를 선택하고 내가 여교소에 와 있는 것이 아니라
원래 내가 이 자리에 있어야 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예배해야 되는데 그동안은 조상으로부터 대대로 우상을 섬기고 불교를 섬기고 다른 신을 섬겼구나. 하나님 가정에 있는 것을 하고 살았구나. 그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이 천지의 모든 만물이 주님의 것이고 주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돌아와야 될 온점, 내가 서야 될 자리는 바로 하나님 앞이고 내가 살아야 될 곳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야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살아야 될 곳이에요. 여기 떠나는 게 타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는 겁니다.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세상 그 무엇을 놓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면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고치고 내가 싸매고 내가 치료하고 내가 낫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몸만이 여기에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이 항상 하나님의 품에 안겨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집안의 탕자처럼 아버지하고 같이 살고 있다고 하지만 그 또한 집안에 있는 탕자였습니다. 늘 교회 다닌다고 하지만 예배 드린다고 하지만 봉사한다고 하지만 교회 안에 탕자처럼 살아가는 감격도 없고 감사도 없고 은혜도 없고 사랑도 없고 기쁨도 없는 메마른 영적 상태가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위로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는 그런 발랄하고 용기 있고 아름답고 늠름한 모습으로 살아야 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호세아서는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여호와께 돌아와서 그곳에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정지된 상태가 아니라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여호와를 알자는 겁니다. 어떻게 알아야 됩니까? 힘써 여호와를 알자는 겁니다. 호세아 6장 6절 말씀에서도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제사가 아닙니다. 번제가 아닙니다. 인애라는 것은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죠. 자비로운 마음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한 집에 살고 있지만 자식이 부모 마음을 모를 때, 부모가 자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할 때, 남편이 아내 마음을 모르고 아내가 남편 마음을 모를 때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래서 막 가슴을 치면서 아이고 가슴이야, 아이고 가슴이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 가슴을 확 열어서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까지 하죠. 몰라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 마음을 이렇게 몰라주니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겠습니까? 사람들은 세상의 지식을 배우려고 얼마나 노력합니까?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그것도 안 되면 유학 가고, 그것도 안 되니까 학원 보내고 과외시키고, 그것도 힘드니까 개인 지도까지, 그룹 지도까지 하지 않습니까? 왜요? 세상 지식이 중요하니까 배워야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계속 배워야 됩니다. 공부해야 됩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잘못되었다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또 자기 나름대로 어떤 보람과 의미와 성취력을 갖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배우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런 세상적인 지식이나 전문적인 지식을 알려고 노력하고 힘쓰게 쓰는 만큼 영적인 지식,
하나님 아는 지식을 배우려고 여러분이 과연 얼마나 노력하고 있느냐는 것이죠. 우리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이요. 우리 일부 시간에 중고등학생에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좀 소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학교는 절대 결석하면 안 되고 교회는 빠져도 괜찮고, 이상하게 고3이 되면 교회 가는 걸 이상하게 생각하고 봉사해서도 안 되고, 저 뒤에 앉아있지만 기쁨이는 고3 때도 신디사에서 구성전에서 반주했습니다. 차렷 때요. 저는 자녀들 고3이라고 열애시켜 본 적이 없어요. 오히려 더 봉사해야죠. 더 충성해야죠. 근데 언제부턴가 교회 풍토가 고3은 모든 것에 열애입니다. 예배 안 나와도 된다. 나오면 너 왜 왔어? 그래요. 어떤 분. 너 왜 왔어? 너 고3 아니야? 고3은 하나님 없어도 되는 겁니까? 그때는? 예수 안 믿어도 됩니까? 예배 없어도 됩니까? 봉사 안 해도 됩니까? 그래서 대학 가서 어떻게 됩니까? 목사의 자녀라고 하지만 장로님, 권사님, 교회 다녔다고 하지만 대학 가서 거의 다 무너집니다. 경성대학교 강의에 보면 이름을 봐도 알고 느낌을 봐도 알잖아요. 분명히 교회 다니는 것 같은데 자기 교회 다닌다는 티를 안 내려고 합니다. 무너져 있다는 겁니다. 언젠가도 이야기했지만 어떤 아이는 부산 진역 쪽에 어느 무교회 장로님 아들, 그 교회 수석장로 아들이래요. 막 이야기하고 알았다고 또 이렇게 하니까 한국은 세 사람 건너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또 다 연계되고 아는 사람이에요. 그날 제가 수업을 마치고 좀 정리하고 빨리 갔어야 되는데 화장실 영물을 보고 나오는데 글쎄 밖에서 다 불과사나 입에 물고 버금버금 빨면서 서 있는 거예요. 내가 들킬까 싶어가지고 도망가듯이 제가 빠져나왔습니다. 그 애가 날 보면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금방 수업 시간 마치고 자기 소개하면서 내가 누구 교회 참 수석장로님 아들이라고 다 이야기했는데 그러고 있으니까요. 왜 그럴까요? 가정교육, 그것도 신앙교육, 교회교육, 그것도 신앙교육 문제 있다는 거죠. 이상하게 교회에서 수련회 가려면 또 안 가려고 합니다. 제자 훈련하면 또 안 하려고 합니다. 성경 공부하면 빼달라고 합니다. 어떤 율동장을 안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것을 세상 지식에 집중해서 어마어마한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잖아요. 어느 가정에 신방 가보면 전 그런 걸 유심히 봅니다. 아이들 문고 수백만 원짜리잖아요. 시리즈로 돼 있는 거예요. 쫙 있습니다. 야, 참 아이 교육에 참 관심 많구나. 막 애들 방에 막 장난감이 산더미처럼 있습니다. 야, 참 애를 열심히 키우시는구나. 좋지요. 그런데요, 어린이 성경 한 권이 없어요. 어린이들 읽는 성경이 있거든요. 있는 줄은 아세요? 어른들 어려서 못 읽잖아요. 또 어린이 성경 만화도 있고요. 만화로 된 성경 위인전들이 많아요. 성경 위인전들도 옛날 많이 나와요. 요즘 안 나와요. 왜요? 장사가 안 되니까 다 망했어요. 다윗, 솔로몬 다 있었거든요. 안 돼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매달 우리 아이들은 했습니다. 새벽나라. 이거 한 달에 3,000원, 5,000원 주면 올간지 받거든요. 포기해서 다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걸 틈틈이 봅니다. 또 확인합니다. 이런 관심 없어요. 애들 학원비 수십만 원, 학비 얼마 엄청나게 투자해서 키우면서도 영적 지식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저희 교회가 참 문제 중에 하나는 제가 교육을 잘못시켜서 그렇습니다. 좀 바꿔봅시다. 학생의 수련회 가면 왜 절반을 교회 돈으로 대야 되나요? 학교에서 학원에서 가는 건 다 100% 자비 부담이잖아요. 그보다 훨씬 많잖아요. 2박 3일 가는 거 한 5, 6만 원 나오는데 그것도 교회에서 절반 대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난리가 납니다. 제가 물어보죠. 왜 이렇게 시끄럽냐고. 우리 교회 나오는 권사님이 집사님이 막 전화 와가지고 둘인데 한 사람 것만 받으면 안 되냐 했었고,
깎아달라 했었고, 이것도 교회에서 다 대주면 안 되느냐, 이런 식입니다. 간식도 교회에서 주고. 어디 움직이면 다 교회에서 대줘야 되는 거예요. 전주에 있는 제 동기 목사가 해마다 여름이면 단기 선교를 갑니다. 아마 올해도 갔다 왔을 겁니다.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 청년 대학부가 해마다 단기 선교 갈 수 있느냐. 그 교회가 부자 교회가 아니거든요. 무주에 있는 교회인데요. 시골 교회입니다. 물어보니까 그거예요. 교회에서 한 푼도 안 대줍니다. 어떻게 가능하느냐. 우리 아이들 방학 동안에 아르바이트 하는 목적은 단기 선교하기 위해서 돈을 모으는 겁니다. 청년들 한 달에 10만 원씩 15만 원씩 다 적금 들어갑니다. 그거 1년 모아서 그거 가지고 자비 부담해서 필리핀에 가서, 저는 참 그렇게 못되게 못하는데 관광 어림없습니다. 바다가 어딘지 산이 어딘지 어디 관광이 없습니다. 바로 들어가면 아주 오지에 들어가서요. 거기 가서 봉사합니다. 피땀을 흘리면서 집을 짓고 교회를 짓고 우물을 파고 청소하고, 또 밤이면 공연에서 복음 전하고, 그리고 싹 옵니다. 한눈 못 팔게 합니다. 이걸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참 부러웠습니다. 돈의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학생 때부터 청년 때부터 부모들이, 물론 안 믿는 부모들은 우리가 도와줘야 돼요. 애들이 부담하기 힘드니까요. 그러나 저는 그렇습니다. 최소한 교회 다니는 장로님이요 집사님 권사님이요 교회 다니는 분이라면 오히려 우리의 이번 수련회 경비를 우리가 부담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내야죠. 왜요? 그래야 그 영혼이 사니까요. 영혼이 살아야 되잖아요. 부모의 책임이잖아요. 교회의 책임이잖아요. 다음 세대, 말로만 다음 세대가 아니라 내 가정에서 아이들에게 성경 읽게 하고 큐티하게 하고 말씀 묵상하게 하고 그렇게 합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 저 중간에 앉아 있는 한송이라는 자매가 있어요. 제가 올평중앙교회 개척할 때 교회 나오던 우리 우일이하고 초등학교 동창인데요. 왔으면 좀 벌써 안다고 하지. 지난 수요일 예배 마치고 안다고 했어요. 근데 그 올평중학교가 평상교회인 줄 몰랐답니다. 주일학교 나올 때 이야기 들으니까 부모님들이 불교가 심해서 교회 못 나가도록 매도 많이 맞았다네요. 그런데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이들에게 성경 가르치고 외우고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때 우리 송이는 그렇게 읽었는지 제가 아직까지 하기 못했습니다만, 교회 열심히 나온 애들 보면 신약을 보통 30독에서 40독을 했고요. 구약을 20독에서 25독 했거든요. 집에서 전화 옵니다. 전도사님 제발 좀 이제 성경 그만 읽게 공부 좀 하게 해주세요. 방학이면 부산에 초등학교 선생님 모셔다가 아이들 방학 숙제 도와줬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저는 그때 이런 복음을 개척교회를 한 것이 헛되지 않았구나. 만약 송이가 그때 주일학교 안 나왔더라면 다시 교회에 왔겠습니까? 그때 올평중앙교회도 모르고 전줄도 모르고 어떤 분이 추천해서 평산동에 있으니까 이 교회가 아래서 왔다는데 와보니까 옛날 올평중앙교회 전도사고 오일이 기쁨이 설교 시간에 들으니까 그 목사가 그 목사고 그 교회가 그 교회구나 알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주일에 우리 홈페이지 관리하는 분에게 대구 전화해서 그 목사님이신데 목사님 올평중앙교회 쳐가지고 링크 걸도록 해주세요. 그때 있던 우리 학생들 가운데 혹시 궁금해서 올평중앙교회가 어디 있지 궁금한 평산교회로 연결되도록 링크 걸어달라고 제가 한송이 때문에 그렇구나. 이 교회가 올평중앙교회 모르는 사람들이 참 많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작업을 해놨습니다.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어린 마음속에 심겨진 복음의 씨앗이 결코 헛되지 않은 줄을 믿습니다. 그런 산 증거들이 증인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때는 핍박받아서 교회 못 나오고 교회가 또 이전에서 못 나온 아이들이 있지만 그 마음속에 심겨진 생명의 씨앗은 결코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반드시 살아나거든요. 반드시 때가 되면 교회를 찾고 주님을 찾게 되거든요. 그런 좋은 사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호세아 4장 6절 말씀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고 그랬습니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재산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를 잊어버리리라. 여러분 무슨 말 아닙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다. 세상 지식이 아니고요,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나도 너를 버리겠다. 네가 내 율법 말씀을 잊어버렸으니 나도 내 자식들, 네 자식들을 잊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아는 만큼 보고 아는 만큼 듣고 아는 만큼 깨닫고 아는 만큼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그림을 감상할 때 우리 이재영 집사님이 추상을 그리는데 그림을 전혀 모르면 도대체 저 그림이 뭐야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가 음악을 들을 때도 음악을 모르면 클래식 음악 들으면 잠이 오거든요. 우리가 어떤 책을 보아도 그 책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재미가 없거든요. 칼빈이 제네바에서 목회할 때 얼마나 주일 학생들 야무지게 성경 공부 가르쳤는지, 그 당시 가톨릭 신부들이 다니는, 지금도 있습니다, 프랑스 소르본 대학이라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대학입니다. 지금 옥스퍼드 대학보다 훨씬 더 유명한 대학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칼빈이 목회하고 있는 제네바 교회 그 주일 학생들의 성경 아는 수준이 소르본 대학의 신학생들보다 훨씬 더 탁월했다는 거죠. 능가했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우리 평산교회 다니는 우리 주일 학생들이,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아는 성경 지식이 우리 여차민이 무시한 게 아니고 총신대학원의 전도사님보다 더 앞섰다 그 말이죠. 그렇게 성경을 많이 가르치고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물었답니다. 칼빈 목사님, 아니 이 교회 주일 학생들이 왜 이렇게 성경을 많이 합니까? 그 칼빈 목사님 정색하면서 그랬습니다. 내 설교를 듣게 하기 위해서지. 내 설교를 듣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설교 시간에 재미가 없죠? 지루하지요? 잠 오지요?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물론 저에게도 책임이 있지요. 어느 시골에 할머니가 졸고 있어서 목사님이 그거 졸지 말아요 그러니까 정색하면서 나를 졸게 만든 사람이 누군데요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설교가 은혜가 안 되니까 횡설수설하니까 졸 수밖에 없다. 당신 나를 제었잖아 그런 식으로 대들더래요. 절대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또 이상하게 그런 것만 은혜 받아가지고 나중에 왜 졸아요? 목사님이 날 졸게 하잖아요. 뭘 말 못해요 나는 하면 꼭 그걸 또 재탕 삼탕 쓰는 사람이 있어요. 저 뒤쪽에 많이 앉아 있어요. 누구라고 말하진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왜 설교가 지루할까요? 왜 재미가 없을까요? 물론 설교하는 목사에게도 일말의 책임이 있지만 내가 성경에 대해서 무지하면요, 내가 아는 지식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귀가 번쩍하죠. 예를 들면 우리 한송이 자매가 한송 이야기하고 올평중학교 씨가 자겠어요 와가지고요. 정신 번쩍 뜨겠죠. 왜? 나에 대한 관심이니까, 내 이야기니까. 여러분이 어떤 분야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는 그 분야를 이야기하면 눈이 버뜩 뜨죠. 알아듣죠. 마찬가지입니다. 영의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영적인 사람이라면 세속적인 이야기 한마디 하지 않더라도 성경 이야기만 해도 그것이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고 마치 시든 영혼이 깨어나는 것처럼 소생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설교하는 거죠. 말씀 전하는 거죠. 준비하는 거죠. 왜요? 하나님의 일이니까요. 하나님의 역사니까요. 어떤 분들은 설교 끝나고 나면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오늘도 뒤에 가서 애화가 있을 텐데 제발 좀 그 이야기를 꺼내면서 은혜 받았다 하지 마십시오. 애화의 은혜를 많이 받는다네요. 생각나는 건 설교 끝내 애화밖에 없는가 봐요. 물론 필요한 애화가 필요하지요. 애화는 집으로 말하면 창문과 같은 거니까요. 필요할 때 적절한 애화가 필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애화가 설교는 아닙니다. 글자 그대로 애화지요. 가장 중요한 것은 텍스트, 본문이지요.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 말씀, 이 말씀이 우리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능력의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아야 돼. 힘써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제 독서의 계절이라고 하니까 성경 좀 많이 좀 읽으십시오. 그리고 셀 공부 시작되었으니까 셀 공부에 참석해서 말씀을 많이 배우십시오. 행복 아카데미 시작됐으니까 거기에 지원해서 좀 공부 좀 열심히 하십시오. 학습 세례 받는 분들은 오늘부터 공부 시작되니까 열심히 학습 세례 받을 때 공부 좀 잘하십시오. 문답하면 100점 나오도록 좀 하나님 아는 지식이잖아요. 신학이잖아요. 박윤선 목사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바른 신학이 있어야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바른 신앙생활에 바른 삶을 살 수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꼭 목회하기 위해서 신학을 가지 않더라도 이런 교회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신학이 바르게 정립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신학이 있긴 한데 내가 복음이야. 자기식이에요. 자기 중심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많습니다. 바른 신학 가져야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고요. 바른 신앙해야 바른 삶을 살 수가 있죠. 병든 신학이 되니까 병든 신앙생활, 병든 신앙생활은 병든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배에 빠짐없이 참석하십시오. 1시간이라도 예배를 더 드리도록 노력하십시오. 주일 낮 예배로 내 평생 지금 신앙생활 전부라고 오해하신 분들, 오후 예배 1시간이라도, 수예배 1시간이라도, 철학기도 1시간이라도, 새벽기도 1시간이라도 더 드리도록 좀 노력해 보십시오. 명색이 중직이라는 사람들이, 권사님이요 안수집사님이라는 분들이 주일 5배에 빠지거나 수예배나 철회 안 온다는 건 중직의 자격이 없는 겁니다. 부득이하게 정말 어쩔 수 없어서 빠지는 걸 알지요. 그런데 상습적으로 습관적으로 아예 갈 생각조차 안 한다는 것은 문제 있는 신앙입니다. 절대로 바르게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시골에 누에 키워보신 분들 알지요. 누에 밥 한 번 더 먹는 게 확 다르거든요. 누에다 그 뽕잎 한 번 더 얹어주는 게 전혀 크기를 변화시켜요. 전혀 달라요. 한 밥 더 먹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똑같이 듣는 예배요 설교는 같지만 설교 말씀 한 번 더 듣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미래를 좌우할 수도 있어요. 노력하십시오. 힘쓰십시오. 오늘부터 시작된 우리 청년들도 열심히 예습하고 숙제하고 준비해서 정말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도록 힘쓰고 노력해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자에게, 여호와를 알되 힘써하는 자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오늘 마지막 3절에 있습니다. 1절, 2절, 3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다. 돌아오면 여호와를 힘써 알면 낫게 해주시겠다. 싸매어 주시겠다. 회복시켜 주시겠다. 모든 지나간 과거의 상처를 합력의 선을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께서 이틀 위에 우리를 살리시며 살리신다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우리를 살려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죽음의 자리에서, 멸망의 자리에서, 저주의 자리에서, 지옥의 자리에서 우리를 살리셔서 영원한 영생 생명을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예수님이 부활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놀라운 축복을, 소망을, 천국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늦은 비와 같이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평안부터 정주에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으로 용하다는 소문이 나 있는 무당이 돈을 많이 벌어서 첩을 두고 살 정도로 잘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루는 굿판에 가서 그가 참 굿을 하면서 요롱을 흔들면서 신내림을 위해서 그렇게 굿을 하고 있는데 아무리 그가 부르짖고 아무리 애를 써도 신이 안 내리는 겁니다. 가만히 보니까 저 뒤에 서양 선교사가 떡하니 서 있습니다. 저 선교사 때문에 신이 안 내린다고. 저는 그걸 체감했다니까요. 올평에 제가 개척할 때 그 초라한 마국간 같은 집이었지만
그곳 예배드리고, 새벽이면 고성로 스피카로 세계 마을에 새벽기도 초정치고 재정치고, 수요일날 초정치고 재정치고, 하루 계속 새벽부터 그 찬양으로 시작하는 거지요. 그런데 그 올평 임곡에 있는 절이 좀 큰 절이 있는데 난리가 났답니다. 스스로 무능을 드러내버린 거예요. 교회가 들어와서 신이 안 내린다. 교회 파내라. 신이 안 내린 그걸 파내야지. 왜 그 교회를 파내라 했는지 모르겠어요. 스스로 교회가 와서 신이 안 내린다. 여러분들도 좀 이렇게 성령의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은 그 아무나 이렇게 가지 마시고요. 강신, 소위 그 세습신이 아니고, 세습 무당이 아니고, 세습 무당은 아버지 무당, 어머니 무당, 훈련해서 무당된 사람이 능력이 없어요. 근데 자기가 신받아서 무당된 사람이 있어요. 귀신이거든요. 근데 그런 용한 무당한테 가면 신이 안 내려요. 신이 내리면 여러분 가짜예요. 가지 마세요. 그러니까 가면 신이 안 내린다니까요. 딱 점쟁이들, 용한 점쟁이 알아봐요. 교회 다니는구나. 금방 알아요. 귀신같이 알아요. 귀신이니까. 안다니까요. 그 이 선교사님이 서 있으니까 신이 안 내려요. 이 선교사님이 한마디 했답니다. 자식 망하게 하는 무당집 그만두고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어눌한 한국말로 던졌어요. 자식 망하게 하는 무당집 그만두고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그리고 선교사님 떠났어요. 그 자리를 떠났어요. 그때서야 신이 내렸어요. 그래서 이제 굿을 마치고 집으로 갔는데, 내가 믿는 신보다 더 강한 신이 있구나. 그리고 한국 사람은 자식이라면 껌뻑 넘어가잖아요. 자식 망하게 하는 무당집 그만두고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이게 그 가슴에 꽉 박혔어요. 그 다음날 새벽 선교사님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 자식을 잘 되게 할 수 있을까요? 선교사님이 무당 그만두고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 자식이 잘 되고 복을 받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같은 과가 있는 사람들은 결단도 빨라요. 이해하시는지 모르겠네. 어설프게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차라리 옛날에 보살이고 무당이고 뭐 좀 신기가 있고 이런 사람은요, 성령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그 헛 이렇게 교회 안 다니더라고요. 제가 전부 중학교 있을 때 무당 되신 분이 교회 왔거든요. 딱 와서 전도사님, 내가 세 가지 단담인데 내가 교회 나오는데요. 그 사연은 지금 다 말할 수 없어요. 이제 오늘부터 나 교회 나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래도 인간적인 의리는 있기 때문에, 그때 믿음이 없으니까요. 받아놓은 굿은 내가 해줘야 됩니다. 나는 기본이 300입니다. 30년 300은 대단한 무당입니다. 그리고 500 보통 받습니다. 부잣집은 1000만 원 받습니다. 근데 내가 이걸 지금 그때 5건인가 그래요. 이거 지금 잡아놓은 일정이 있는데 내가 약속했기 때문에, 교회 오기 전에 잡았기 때문에 이건 내가 해줘야 됩니다. 그 대신 오늘부터는 안 받습니다. 그리고 교회 나오는데 그 다음 새벽기도부터 나와요. 난 놀랐어요. 그 다음 주에 자기 집 식구 다 데리고 나와요. 이 무당들은 카리스마가 있잖아. 가자 하면 딱 데리고 나와요. 매일 가족들만, 딸들, 사이들 다 데리고 나와요. 딱 앞에 앉혀놓고 예배드리라. 뭔가 좀 신적 능력이 있더라고요. 과가 같아서 그런가 봐요. 좀 종류가 달라서 그렇지. 이 무당도 그런 신을 알잖아요. 신의 존재를 알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데 보십시오. 첩을 정리해요. 한 집에 살던 첩 나가라. 그리고 무당을 그만둬요. 교회 나가요. 옛날 교회들이 다 약하잖아요. 개척교회 다닙니다. 어렵습니다. 교회에서 교회 진짜 건축합니다. 부자 있다고 그랬죠? 자기 집, 자기 논 열마지기 팔아서 헌금합니다. 교회를 짓습니다. 오갈 데가 없어요. 교회, 옛날 사찰 집사님 집, 조그마한 집, 그 무슨 시골교회에서 무슨 사찰 집사님 들 수 있었겠어요? 거기 거주하면서 생활합니다. 무당했을 때는 부자였는데, 잘 나갔는데, 돈도 많이 벌었는데, 대우도 받았는데, 예수 믿으면서 무당 그만두고 첩 내보내고 재산 팔아서 교회 짓는다 내놨어. 그 옛날 어른들은 요즘 좀 그런 말 좀 들으세요. 교회 다녀서 망한다는 이야기를 들어야 된다니까요. 동네 사람들이 교회 다녀 망한다는 사람이잖아요. 교회 미쳤다고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선교사님이 순회하는데 그 교회에 오셨어요. 보니까 옛날 무당 예수 믿고
교회 머물면서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거든요. 조그만 아이가 있는데 아들이었습니다. 선교사님이 참 마음에 감동이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보니 당신 아들이 똑똑하고 머리가 영리한데 미국으로 보내 공부시키면 안 되겠느냐. 감사하죠. 한국에서도 학교도 못 다닐 처지인데 가난한데 미국 가서 유학 가서 공부시켜준다니까 아유 할렐루야 했겠죠. 그래서 선교사님이 주선해서 학비되고 다 보조해서 미국 가서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줬어요. 미국 가서 열심히 공부해서 철학 박사가 되고 신학 박사가 되어서 한국에 들어와서 초대 연세대학교 총장 지내시죠. 그리고 문교부 장관 하셨죠. 그분이 백낙준 박사입니다. 그 아버지 이름은 백사겸이라는 무당이었고요. 여러분, 과거의 아버지 무당, 집안이 첩살이 하니까 얼마나 엉망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하나님 알고 믿음으로 살았더니 선교사님 말씀처럼 자식 망하게 하는 무당 이제 그만두고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한마디가 그에게 복음이 되어서 과거를 청산하고 교회 와서 신앙생활할 때 교회 진다니까 땅 팔고 집 팔으니 동네 사람들 친척들이 다 미쳤다고 했지만 미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무당 아들 그 시골에 도무지 희망도 꿈도 없는 그 아들을 들어서 미국 유학 보내게 하고 공부하게 하고 한국으로 돌아와서 초대 연세대학교 총장하게 하고 교육부 장관이 되게 하는, 정말 옛날 말로 하면 개천에서 용난 거죠. 미꾸라지가 용이 된 거죠. 뭘 말합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적이요 역사요 치유요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